예, 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처음 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인데 호세아의 시대는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는데 그 2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흥하던 시대,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리고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였다. 근데 이런 시대에서 구원을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두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구원인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그들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좇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도대체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영적 타락이 심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렇기에 그들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시대 때 흥왕하던 이 민족이 채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에 의해서 선포되는 이 회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을 하듯 항상 이제 호세아 선지자나 혹은 여러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당하게 된 거죠. 오늘은 2장에서 도대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의도, 그 속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지금 어머니는 음행했다,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적으로 엉망진창의 단계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얘기와 또 영적인 얘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음란,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두 가지 얘기가 다 포함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윤리들이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간음, 간통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들을 전혀 수치스럽지 않게 여기는 때가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까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호세아에 의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100%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똑같이 번제를 아침마다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를 나름 다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할 거 하고 바칠 거 바치고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그 옆에 있는 바알 신전도 쫓아가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섬기고 저녁에는 바알 신전 찾아가고 그 다음 날은 아세라 신전 찾아가고 이 일을 그대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 우리가 다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의 제1계명에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게 10계명의 처음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인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이 종교도 인정해주고 저 종교도 인정해주고 우리 같이 다 잘 지내보자.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걸 요즘에는 다른 말로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얘도 인정해주고 쟤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주자는 겁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기 얼마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총장이었나요? 한 교수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산 정상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사패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패산 여러 번 올라갔는데 사패산 올라가는 길이 여기 쭉 올라가면 우리 김성삼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호암사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자전거로 이렇게 다니셨죠. 예. 그리고 새벽기도 때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가다 보면 회룡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알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송추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송추길이 제일 시원하더만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패산 정상 올라가는 길이 하나예요? 여러 개요? 예? 여러 개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법도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좀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면은 불교는 조금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올라가고 또 저는 종교는 뭐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그런데 결국은 다 올라가면 다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분 가끔씩 그거 보시는 겁니다. 평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수녀님들이 법당에 가서 석가의 그 탄신이라고 하냐? 그날에 같이 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보신 적 없어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그 불당행 앞에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는데 예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현수막을 이렇게 딱 불당의 이 주지분들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절이 되면 예수 탄생을 축하해 줍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성당에서는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 유튜브에 나오는데 성당 미사에 가서 그 설법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를 합니다. 이제 그 취지는 뭐냐면 어차피 뭐 다 잘 믿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잘 지내보세. 우리가 형제 자매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친척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평화롭게 공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많은 나라에서 적잖이 소위 말해서 근본주의자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이슬람주 쪽에서는 원리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냥 안 맞으면 안 보면 될 거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죠. 심지어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죽이는 일들이 레바논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 보니 아니 종교라는 게 이렇게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닌데 왜 싸우냐? 좋게 지내자 이러면서 종교다원,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평화를 얘기하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다원주의, 종교 간의 혼합주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우리는 진짜 신, 유일한 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보기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독단적인 무리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구약의 신명기와 혹은 호세아서나 혹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우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정말 그러면 종교 간의 대화를 끊고 싸워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해야죠. 예를 들어서 스님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수녀님한테도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니까. 진짜를 한번 보세요. 여기 그 부대찌개 골목에 가보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원조랍니다. 도대체 그 원조는 어디에서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오뎅 식당도 원조, 형제 식당도 원조, 다 원조래요. 근데 제가 먹다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진짜 원조는 어딜까? 근데 알아 제가 가본 결과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원조는 동두천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 동두천에 H 식당이 있는데 이제 그 원류상으로 보면 그 식당이 오뎅 식당보다 더 오래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찾아보긴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보는 식당에 가서 제가 먹으러 봤는데 재밌는 건 그 식당에는 원조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맛있어요. 이래야 돼요. 진짜는 원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맛으로 승부를 합니다. 진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곧 모든 종교인들을 품는 것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다 섞어 믿는다. 자, 그러면은 이들의 섞어 믿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었을까?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곡식도 갖다 바치고 포도주도 갖다 바치고 기름도 갖다 바칩니다.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갖다 바치느냐? 거기도 기일이 있었고 저기도 무슨 정한 이 절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갖다 바쳤다. 그러면은 어떻게 갖다 바쳤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는데 거기는 갖다 바치면은 그것을 갖다 바친 후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쪽방에 들어가서 신전 창기와 노란하다가 오는 게 그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거죠. 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섞어 믿는 이 재미들을 왜 사람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 섞어 믿는 이 재미를 왜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걸 섬기는 이유가 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섬깁니다. 저기 가보니까 바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알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대. 오케이, 내가 지금 비가 필요하니까 거기 갔다 와야겠다. 애가 안 생겨요. 아세라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가서 거기에 절을 하면은 애가 갑자기 벌컥 생긴다더라. 그럼 오케이,
난 가서 그러면 그 아세라 신 좀 섬기고 올란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중심에는 결국 누가 있느냐?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뭐하고 똑같이 여기냐면 자기의 탐욕 똑같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묻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젠 좀 대충 끝났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AI가 설치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우상 숭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계속 제사를 지낼 수도 있죠. 뭐 그런 표면적인 문제는 당연하고요. 그거 말고요. 이런 거죠. 내 위주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내 위주로. 맞으면 다니고 안 맞으면 안 다니고 내 위주로. 내 맘대로. 자, 목사님,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에 큐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변화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은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죠? 내 자신이 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던 게 너는 왜 젓가락질을 그렇게 하느냐. 젓가락질을 저는 X자로 옛날에 했었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10년이 안 계셔서 X자가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10년에 오시고 나서 저보고 젓가락질이 왜 그 모양이라고 10년을 이렇게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 1년이 걸립니다. 사람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 바꾸는데 고통스럽죠. 그러다가 X자다가 이러지 마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젓가락질 하나 바꾸는데도 1년 걸리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못된 성품을 바꾸고 못된 말을 바꾸는 데는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라고 푸시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고통스러워요. 아우 싫어. 내 맘대로 안 맞아. 그래서 내 맘대로 할래.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항상 거기서 그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첫날 만날 기도하고 첫날 만날 예배 드리고 첫날 만날 헌금을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거는 나한테 유익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대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니네가 갖다 바치던 거 내가 다 뺏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죄 안 짓게 하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뒤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수치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명절 폐하는 것은 웃을 일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귀고리와 폐물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벌을 주겠다. 한마디로 망하게 하겠다는 소리죠. 전쟁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을까? 이제 그 질문이 남았죠. 안 고치면 죽으니까. 그래서 힘들게라도 하셔서 고치게 만든 겁니다. 제가 얘기 잠깐 한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너무 겸손하시다고. 진짜 겸손한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격이 못됐어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집요하고 이렇게 하나 꽂히면 제가 아주 그냥 옛날에는 정말 저희 아내가 그냥 머리를 저을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좋아졌어요. 이렇게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좋아졌게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고통스럽고 제가 정말 많이 얻어맞고 정말 많이 마음 상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닥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걸 계속 해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래도 그 자리를 안 떠나니 조금은 변하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고 내치실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